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김세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폭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8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 택함받은 귀한 자녀들을 덕수성전에 불러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에 임재하시어 영광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새 힘을 주시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늘나라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행함과 열매가 없는 믿음 생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없이 분주했고 때로 세상과 타협했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2주 전 몽골 하계 선교 봉사에 이어 지난 주간에는 교역자 3분과 청년 5분이 5일간 필리핀 단기 선교 봉사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지속되는 질병과 이상기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진과 화산 분화 등 지구촌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모든 전쟁과 자연재해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번영과 기복에 묶인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에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며 감사와 사랑에 목마른 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학봉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손으로 만져주시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응답하며 주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생활에 대한 사명감이 살아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영광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눈과 귀를 열어주사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과 6장 9절, 구약 7쪽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서신서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7절, 신약 365쪽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신약 173쪽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광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을 지나 가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기도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새해에 더욱 건강하기를 기도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자녀의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했을 것이며, 또 어떤 분들은 소명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 중에는 새해 첫날 드렸던 기도의 응답을 이미 받은 분도 계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기대와 달리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선한 아버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응답이 늦을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건강을 지켜주시고 취업문을 열어주시고 재정사항이 조금 나아지는 것들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와 제 아이와의 관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2명의 아이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중 첫째 아들 도연이는 포켓몬스터라는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노래를 외우는 건 기본이고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이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제가 집에 오면 아이는 저와 포켓몬스터 카드 게임을 하면서 놀자고 말합니다. 게임을 하다가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멈추고 그만해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카드를 식탁으로 가지고 와서 저녁을 먹으면서 카드 게임을 이어갑니다. 카드 게임을 하다가 조금 지루해질 때면 그때는 포켓몬스터처럼 싸우자고 합니다. 이게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에는 많은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로 변신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피카츄라고 하는 캐릭터로 변신을 합니다. 그런 다음 100만 볼트라는 말을 하며 저에게 달려와 박치기를 하면 저는 마치 100만 볼트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최대한 고통스럽게 쓰러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이가 포켓몬을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퇴근길에 포켓몬 카드를 사서 집에 들어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정말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현관문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연아, 아빠가 네가 좋아하는 포켓몬스터 카드 사왔어. 이 말을 들은 도연이가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잽싸게 카드를 제 손에서 낚아채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때 제 마음은 어떨까요? 사실 제가 아이에게 포켓몬 카드를 사서 집으로 돌아갈 때 기대하는 장면은 이것입니다. 문을 열고 도연아, 아빠가 네가 좋아하는 포켓몬스터 카드 사왔어 라고 말하면 아이가 저에게 달려와서 제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리고 제 볼에 자신의 얼굴을 부비면서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 정말 최고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빠 나랑 같이 카드 게임 해요 라고 말하며 제 손을 잡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제가 기대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장면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필요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저런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정신이 팔리게 되면 정말 소중한 것, 곧 사랑의 마음으로 선물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만 제 손에서 낚아채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아버지를 현관문에 외롭게 세워두는 그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설교 제목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을 보면 노아보다 앞서 살았던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행은 같이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노아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 될까요? 하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갔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노아나 에녹이 하나님과 같이 걸어간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창세기 5장 22절은 에녹이 첫 아들을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던 길은 글의 흐름으로 보자면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갔던 길, 즉 그의 인생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은 한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것입니다. 노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를 두고서 먼저 그 당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다고 그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에녹과 마찬가지로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것,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성경이 말할 때 이 말의 어원적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이리저리 다닌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것저것을 가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여서 이리저리 다니며 활동을 하지요. 가끔 몸이 많이 아프거나 다치게 돼서 병원에 입원할 때가 있는데 그런 때면 사람들은 그 병원 생활을 참 답답해합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병원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소위 나이롱 환자들은 입원해도 자유롭게 다니지요. 하지만 정말 아파서 입원한 분들은 꼼짝없이 병원에서 일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것의 하나의 증거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누구와 함께 움직인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동물농장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마치 아기 오리들이 엄마 오리를 따라 일렬로 움직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아기 오리가 엄마 오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원하고 가고 싶은 곳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기 때문에 에녹이 사라졌다. 세상에서 에녹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도 에녹과 마찬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노아도 에녹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노아가 당시 살았던 곳은 바다와는 먼 내륙 지방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비가 잘 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만드는 방주는 길이 300, 너비 50, 높이 30규빗 되는 배였습니다. 한 규빗이 약 50cm 정도 되니까 길이 300, 너비 50, 높이 30규빗을 계산하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방주는 높이 150m, 넓이 25m, 높이 15m의 아주 큰 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는 오늘날 아파트 한 동 정도 크기의 아주 큰 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나 큰 배를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광야에서 이렇게 큰 배를 띄울 수 있는 바다가 멀리 있는 내륙 지방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창세기의 많은 주석가들은 이러한 노아가 그 당시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노아는 세상의 시선과 평가에 아랑곳하지 않고 방주를 짓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노아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고난을 당하니까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뭔가 신앙적으로 더 위대해 보이고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는데 에녹은 노아 같은 특별한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에서 알 수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기서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일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들, 딸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 딸을 낳은 것이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큼 위대한 일이라서 에녹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 것일까요? 저에게도 아들, 딸이 있습니다. 금메달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아들, 딸을 낳으며 사는 것은 평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들, 딸 낳으며 사는 것이 보통 사람의 삶이라 한다면 에녹은 말 그대로 그냥 보통 사람으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기쁘게 해드리려고 독신 생활이나 금욕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처럼 방주를 지으면서 모진 고난을 견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남들 하는 것처럼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살아가며 아들, 딸 낳아 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성경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될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은 부분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그의 인생 여정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로 삶의 방식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기록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덕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과 똑같이 학교를 다니고 회사를 가고 집안일을 하며 자녀를 키웁니다. 핸드폰도 하고 취미생활을 즐기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갖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기 오리가 엄마 오리를 따라가듯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에녹과 같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그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의 결단과 다짐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일은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배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패하고 나약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욕망을 따라가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준과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삶의 수많은 선택 앞에서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됨으로써 나는 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와 공의의 삶으로 열매 맺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은 정말 비효율성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에게 가장 급한 일 중 하나는 영어 점수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쉬지 말고 영어 단어를 외워야 합니다. 지금 1시가 급해 죽겠는데 무슨 예배입니까? 지하철 안에서도 영단어 외우고 주일에도 학원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것을 내려놓고 먼저 예배합니다. 왜일까요? 자기가 누구인지, 왜 취업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처리해야 할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있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수면 부족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매일 아침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혼자서 큐티를 하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왜 일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 분주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믿음과 은혜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에녹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 에녹과 노아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 따라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와 믿음을 얻기 위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위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 나누실 때에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아멘. 황채림 성도님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